4장 몇 절? 4장 32절. 1051페이지 폈습니다. 10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장 32절로 40절.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교훈하는 내용이죠. 물론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섭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소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물론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과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깨끗하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해석의 기본 원리가 다 있어요. 자세하게 읽다가 보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아주 참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 여기 이제 창조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가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각각 흩어 돌아다니는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집대성할 그런 수집물이다라고 억지를 써도 이런 내용 한마디가 지금 그 신명기죠.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에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모세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날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4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4장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맥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으로서는 모평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날까지 역사, 이걸 자세히 살펴보아. 그럼 그걸 어디서 어떻게 살펴봐요? 창세기부터 읽어봐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은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보라는 말과 방불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라는 말은 지나간 날 어떻게 알아야 상고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가 창세기부터 쫙 기록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신명기 4장에 이르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날까지 역사를 모세가 다 기록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자세히 상고해 보라고 말이에요. 역사를 상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주 이제 책을 읽도록 버릇을 들이는 건 어렸을 때 애기들 만화책을 읽게 만들죠.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만화책을 읽다가 그다음 이야기책을 읽다가 그다음 이제 시집 같은 거 소설 시집 이런 걸 읽다가 그다음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시키려면 이제 역사책을 읽게 만들죠. 역사책을 읽는다는 건 상당히 고도의 두뇌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만큼 인격 수양과 인격 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사를 상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아 형지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상고하여 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말은 온 세상에서 이 말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렇게 큰 일,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같은 이런 큰 일이 있었던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도 너희들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은 세산에서의 이죠. 그리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게 하시다가 결국 그 강대한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 위에서 아주 400년 동안 종살이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이 말이죠. 뭐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디에 해서 온갖 이적과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큰 능력의 편팔과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일이 과거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늘 있는 일 같으면 믿죠. 맞아.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서 광야로 나오는 이런 사건이 왜 안 믿어지겠어요? 자주자주 있는 일인데. 그런데 없어요, 그런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창조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타락한 인간 번창하는 가운데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다 온 세상 진멸하시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이전도 없었지만은 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또 다 물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또 한 사람 박씨 중에 누구 하나 선택해서 하든가 최씨 중에 선택하든가 김씨 중에 선택하든가 해서 하나 선택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다 보면 수천 년을 살아야 되네. 지금 창조로 이때까지가 적어도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고 500년 아니에요. 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가 그것만 볼래도
500년 세월을 걸려야 되는데 누가 500년 사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 역사를 통하여 이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걸 모세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읽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그 말이죠.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은 그런 말과 같잖아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정확하죠? 네? 간단해요. 목적이 뭐예요? 이런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이나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은 전능자이다. 정하신 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통명사, 신, 전능자라는 신, 여호와는 고유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은 참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 이걸 알게 하려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 역사만 그래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도 바로 저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 살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왜 그런 역사와 섭리를 왜 해가시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가끔 이 장안중앙교회 목회자로 목사 박용기라는 목사가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것도 목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교회 부흥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성공하고 이름 내고 존경받고 영화 누리고 그게 목적이라면 일반 세상 사람 사는 거나 똑같아. 안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발전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영화 누리고 그리고 존경받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박목사가 저렇게 목회를 게으르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배우는 거예요. 오신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거고 오거나 말거나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보내주게 돼 있으니까 갈 때까지는 가지만 가는 데까지는 가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딱 멈춰 있어서 바울도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가기는 가요. 그렇지만 마게도에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왜 안 나오시면 나오십시오. 오늘 밤 내가 성경 강의하니까 나오십시오. 그거 돌아다녔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딱서 말씀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지고 와서 듣고 믿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이게 나와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관심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장안중앙교회를 섭리하시는 모습을 섭리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시구나. 당신 뜻대로 되는구나. 뜻대로 같은 분이야 내 욕심대로라면
벌써 지금 난리 나죠. 내 욕심대로라면. 내 욕심대로 안 된다.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워요. 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걸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은 모두가 우연으로 돌려요. 어쩌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면 자기 잘나서 된 걸로 알고.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말하는 건 착각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게 해서 돼지게 만드니까 나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서 돈 벌게 하시니까 하나님 빼놓으면 내가 장사해서 돈 벌다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병 나거들랑 여러분 병 나서 병원에 입원하거들랑 그때 또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세요. 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지. 그런 거예요. 또 건강할 도 아, 이 건강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다른 사람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지. 바로 그거예요. 건강에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병들어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것 그것이 온당한 삶의 자태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35절에 나오는 얘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유일신 여호와는 하나님 유일신 오직 한 분 신 유일신 이걸 알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모압 평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틀림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역사 섭리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바꿔요? 그래서 장담하는 것이 우리는 역사 해석이라는 학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역사 해석학. 지금 우리 김승임 목사님이 해석학을 하는데 물론 그 해석학은 원론이죠. 해석학이 기본 원론인데 이제 해석학 중에는 역사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 해석학을 뭐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왔잖아요. 역사 해석학의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학문 체계를 세워간다고 호통을 치지.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돼 있어요.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고 종합적이고 알면 쉽지만 모르면 한없이 어렵죠. 여러분 자 이제는 살면서 왜 그럴까 스트레스 받을 염려 없죠. 오늘 공부 똑바로 했으면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왜 이건 나 망했을까? 왜 장사가 안 되나? 왜 내 계획은 안 이루어지나?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지나?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 늙는 이유가 왜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왜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가니? 목적을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목적과 방법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왜가 해결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들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유일신 오직 한 분 신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날 가난하게 하든 묘하게 하든 나를 청하게 하든 존귀하게 만들든 건강하게 만들든 병들게 만들든
진짜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지식이 돼야 돼요. 지식. 여러분의 온당한 지식이.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정보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정보는 달라요. 정보는 어떤 내용을 내가 이렇게 내가 받아서 이렇게 내가 간직한 것이 정보고, 지식이란 내가 실제로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나의 지식으로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없죠. 왜라는 의문 없고,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거 없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왜라는 갈등이 없으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근본적으로 권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면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유일신 한 분 외에는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좀 이제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임양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왜 그런지 모르면 열심히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면 가끔 해답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한다고. 그러다가도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해답이 떨어져서 평안을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오랜만에 결혼해서 남편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역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임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질게 그러니까 엄청난 등록금을 치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500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500년 동안 대대손손 더 나아가서 창조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시내산에서 불이 일어나서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끼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불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37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강대한 나라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한없이 살 거니까 내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뒤바꿔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잘못하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다가 여기는 다행스럽게 그 말을 뺐어요. 그리하면이란 말을. 그리하면 말 뺐는데 이게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이 번역자들이 다른 데는 그런 걸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지키라. 그렇게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런 식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언약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오래 살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명하신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라. 왜? 그분은 한 분이니까. 또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다 이루은 분이니까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 이것이 바로 지금 과거를 지금까지 1장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지금 쭉 과거를 회상하고 마지막 지금 교훈하는 핵심이에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과거 역사를 다 들추었어.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상고해보라. 그러면서 결국 교훈은 간단하잖아요. 교훈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성도대학이지만 성도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로고스 신학은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신학인데, 성경 신학은 목적, 모든 것의 목적을 걷어잡은 신학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한 주제가 하나인 신학. 그런데 전통 신학은 방법 찾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보세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그다음 인간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다음 인류 흩어짐, 그다음 아브라함의 선택, 그다음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노릇, 그다음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생활,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방법이 서구 학문 방법, 서구인들의 학문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문도 역사 연구할 때 서양사 따로 있고 동양사 따로 있고 근대사 따로 있고 중세사 따로 있고 연구한 학자들이 따로 다 있어요. 역사학자라고 해서 전체 역사를 다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근세사를 연구했다. 대한민국 역사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근세사만 연구하는. 그게 이제 서구인들의 연구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연구 방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근세사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려면 창조 때로부터 온 세계 역사를 문화해서 전체를 한 머리로 보고 거기에서 목적을 걷어잡는. 목적은 이거 간단해요. 목적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역사든 서구 역사든 동양 역사든 근세사든 중세사든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36년 동안 완전히 먹혀들은 민족,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강대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막 하와이를 치고 미국까지라도 다 잡아버리는, 온 세계를 제피하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 물리쳐버려요? 안 그래요? 아주 망명종 도망쳐가지고 저 중국에 가서 요즘 드라마 나오잖아요. 김두한인가. 그렇게 초라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망명정부 세워가지고 나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미약한 힘이 총칼 거머쥐 강대한 일본을 어디 물리치고 독립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걸로 알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독립운동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죠. 표피적으로 볼 때에는 망명정부가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자들이 뭉쳐가지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독립이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 높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했죠. 그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 힘을 따지자면 사실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를 그렇게 개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라는 것이 옹졸하게 대한민국의 근대사 하나만 놓고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 오랜 역사를 섭리하신 의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53페이지 중간 보면 줄바꾼데 보세요. 알고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행하시는 모든 역사 섭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역사 섭리를 비롯하여 그 자손 시대의 특별한 역사 섭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4장 41절로 43절 모세 요단 2편 세 성읍을 구별한 목적을 거기서
요단 2편이란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입니다. 때 모세가 요단 2편, 동편이죠.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모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모스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결국 요단 동편 땅, 요단 지금 여기가 모압 평지니까 이 다 지금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군데, 세 지역의 성읍을 모세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적인 생각이 없이 실수를 해서 죽인 자로 하여금 도피성을 만들어 저 피하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것이 이제 모세가 세 성읍을 택한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그것만 보고. 똑같이 살인을 했어요. 어차피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왜 죽였느냐, 그 동기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사람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보지 않고 삶을 얻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준 섭리가 바로 그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 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교훈하는 처소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교훈하는 처소가 모압 평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시는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 왕으로서 요단 해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는 이 지역의 주변 환경과 그 경계를 모세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결국 이런 역사 섭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런 환경에 처한 이 지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주지하기 위한 모세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모세의 교훈이, 모세가 이제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까지를 거기다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55페이지 줄바꿈 내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를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 회고했다는 교훈 내용이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줄바꾼 데 또 하나 나와요. 중간쯤 보시면 1055페이지 중간에 신명기 1장에서 사용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에 대한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그들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는 것. 그래서 호렙사에서 사건을 비롯해서 가데스바네에서의 사건, 홍해길 광야의 사건을 회고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헤스본에서의 사건과 바산에서의 사건을 회고하고 그 회고에 따른 교훈하는 내용에 따른 교훈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과거 역사를 회고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대가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재교육, 예비교육이었고, 이를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에 대한 과거 역할을 회고하며 권고하고, 이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계명에 대한 교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로 없는 2번 계명에 대한 교훈을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죠. 이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여기서 죽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40년 걸려서 여기에 왔으니까 과거 일 못 봤잖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모르고 홍해바다 건너 나오는 것도 모르는 자가 많죠. 20세 된 사람은 10세까지 된 사람은 봤지요. 보기는. 엄마 등에 업혀 나온 자들은 봤더라도 잊어버릴 것이고 10살 남짓 된 사람들은 홍해바다까지 있는 거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태어난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동안 했던 일을 대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요 근래에 오셔서 출애굽기를 공부 못하시고 레위도 공부를 못하셨더라도 이 신명기를 자세히 좀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반복하다시피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상당히 해석이만 붙어요. 모세도 이제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붙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105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중간쯤에 보면 계명 내용과 교훈입니다. 계명의 내용과 교훈. 앞에는 교훈이 없었잖아요. 그냥 계명 내용만 출애굽기에서는 나오는데 출애굽기라 레위기에서. 근데 이제는 모세가 계명 내용과 더불어 그 교훈이 거기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상당히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057페이지 이쪽 가로 1번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인륜적인 도덕이 아닌 종교적인 신적 교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거기 좀 보십시다. 십계명의 내용 밑으로 봐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호렙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하며 교훈하는 내용이야. 모세는 먼저 십계명의 내용에 앞서 먼저 서문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다음에 첫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그에 따른 교훈을 한다. 이 십계명은 인륜적인 도덕률이 아니다. 공자의 도덕률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신적 계율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자의 도덕은요 기준이 인간이에요. 공자의 도덕이라는 건 기준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기준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계명을 완전히 도덕률과 공자의 도덕과 사상을 같이 해서 풀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제가 요즘 강론 집사하고 많은 추석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뭐 성경 이렇게 계율을 해석하면서 뭐 번호도 나오고 사서상경도 나오고 무슨 뭐 명심보감도 나오고 난리예요.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걸 도덕과.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은 도덕률이 아니다. 인륜적인 도덕률이 아니고 신적 종적 계율이라는 것. 우선 그러면 5장 2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명하는 여호와의 호렙산 언약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요
것이 아니,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명하는 것은 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그 열조들 조상들 그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오늘 우리들과 세운 것이다. 시내산에서 주신 길.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의 조상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세우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르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이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일단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무얼 하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다 있어요. 뭐 중간중간 얼마든지 나와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확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죠?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 여기 뒷산에 잠깐 산책하러 올라가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도토리를 주어요. 도토리를 주어요. 상수리를 줬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그게. 근데 이 여름은 그냥 주워다 봐 이렇게. 근데 나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나는 관심이 없어요. 상수리 도토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지금 아침에 올라와서 계속 그것만 관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알이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도토리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야. 성경은 설교자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본 사람의 눈에는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인다. 그래서 죄인의 눈에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 교인들이 열심히 내서 돈도 많이 내고 충성스럽게 충성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유일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설교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열심히 내서 돈 많이 나오게 하나. 솔직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전도 많이 해서 나와가지고 연보 많이 낼 수 있게 만드나. 설교의 유일한 목적이 그거예요. 거기서 조금 건전하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건 차후 문제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안 나와도 천국 갈 사람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천국은 갈 사람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오실 분들은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알고자 하는 분은 여기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또 그거 알고
알고 싶지 않으면 여기 올 때도 오고 뭐로 와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리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을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저 꼭 여기는 공부할 분만 오셔야 돼. 항상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은 여기를 반드시 오셔야 돼.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없어요.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가까운 데 가셔도 다 갈 사람 가게 돼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설교의 목적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내게 하나,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빠지게, 어떻게 하면 전도 열심히 하게 만드나. 그것이 목적이니까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인다. 그런 것만.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아주머니가 도토리만 보이지.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잖아요. 금방 또 보이잖아요. 아까도 나오더니만 조금 전에 지금 나왔는데 금방 또 나오잖아요. 신의 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누구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는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당신이 직접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봉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박 목사가 연구해낸 게 아니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지 박 목사가 머리 튀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철학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철학은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 감고 철학하는 거예요. 먼 하늘 바라보는 철학하고 물끄러미 앉아서 머릿속에 굴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신학.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뽑아 정리한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 1057페이지 밑에서부터 중간 두 번째 줄 중간 그런데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죄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내용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규례인데 규례라고 그랬네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는 너희로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조금 감이 되죠? 제번역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많은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왜냐하면 왜 들으라는 말이냐면 너희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언약의 서문으로서 그 언약의 용어를 비롯해서 그 언약 대상과 방법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 말해주었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중간에서 약간 더 내려오면 줄 바꾼 데 나오죠. 이 말씀은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 5장 7절 여호와의 첫 번째 언약은 뭔가 다른 신 두지 말라는 내용이다. 나 위에는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유일한 신이니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다. 물론 잡신은 많죠. 잡신은 많지만 이렇게 여호와라는 전능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신 두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 계명 이후의 모든 계명도 결국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합의 주제들이에요. 이건 근본 주제고 나머지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계명 이런 것들은 이 1계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 주제들에 대한 계명이다. 전부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0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잊게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외에 위한 신들을 잊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농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위하는 신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잡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여러 잡신들을 위하게 되면 자기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외에는 위하는 신을 절대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다른 신 내게 두면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우상 섬기고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돼버린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또 이 세상 죄악상에서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관영한 애굽과 같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초의 규율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는 것.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드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형통한 것도 번거한 것도 어떠한 것은 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형님 날 도와줘서 내가 잘 산다. 이건 벌써 불신앙적인 거죠. 내가 기술이 좋아서 성공했다. 불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병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신앙적인 거예요. 뭐든지 어떠한 거지 모든 범사를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곤고한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 모든 만사예요. 전쟁도 평화도 사악도 선함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 돈 사기 쳐먹고 도망갔다. 사기 쳐먹었다니까 좀 듣기가 그러네요. 사기에 잡수시고 도망갔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놈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급하게 해서 내 돈을 사기에 잡수고 도망가게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정상적인 사고의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누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가능해진다는 그 말이에요. 저놈 때문에 집구석이 안 된다고 아들을 향해서 그러는 것도 불신앙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dom이 저렇게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몰래 돈 훔쳐다가 가출이나 하고 그런 망나니 자식을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놈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해다 딱 떨어지잖아요. 물어볼 거 없으면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다 대답할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카운슬러는 바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이건 진짜 우리 대개교회 안에 이제 기도 이제 가르치는 지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건데 이거 알면 다 하는 거죠. 못할 거 뭐 있어. 다 들어두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돼요.
그 신방 가서 어떻게 해요? 신방 가서 뭘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다 신방 되는데. 그냥 신방 가서 앉아서 편안한 모습 가지고 앉아서 그냥 원정하는 소리 다 들어요. 들어주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꿈만 하고 나와요. 꿈 마지막 결론 딱 해답 내려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하지. 이래서 그래요. 그 말 한마디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나오면 1등 신방이지. 맞아. 그 집사 못됐어.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맞장구 치고 맞아.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는 어떻게 해서 성격이 더럽고 뭐 인정이 없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교회 하는 행위지만은 가서 성도의 어려운 사정 다 들어주고 상황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참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 해답만 딱 내려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권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에게 형제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네요. 마음속에 평온을 주셔서 이 어려운 걸 잘 지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말처럼 이기지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걸 다 해주네 내가. 신방 좀 하시라고. 못할 건 뭐 있어요. 알면 다 하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이 해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서 해석해주고 오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만 잊지 말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냥 하나 관심 없이 하나님 여호와 관심 없이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하나님 기억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 그래서 이 강작은 곤고한 날. 사실은 형통한 날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때예요. 사람 형통하면 자꾸 관심이 딴 데로 가거든요. 다른 데로. 내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로 집착하게 되지만 애기들 키워보세요. 몸 건강하고 다리 빳빳하고 아주 팔팔하면 엄마 필요 없어요. 멋대로 나가 놀라고요. 그러나 이웃집 골목에서 강아지가 나타났다.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다. 이래 놓으면 무서워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쫓아요.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끔가다 생에 두려운 일이 오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와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건 형통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공고할 때는 하나님 찾고 형통할 때는 정신 차리고 가장 위험한 때니까 늘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5장 8절로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두 번째 언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가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두지 말라. 보세요. 이게 근본이고 그 다음 것은 다 지역들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는 것도 우상 만들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잠깐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이분 우상 이 부분 설명하러